예레미야 48장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들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15일부터 3박 4일 이어지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도 모압의 교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에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함이라. 모압의 교만이 또 나옵니다. 26절. 그리고 29절에도 있지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29절에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얼마나 모압 사람들이 교만했으면 29절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42절에도 있어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모압 그러면은 교만으로 잔뜩 채워져 있어요. 모압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연 법칙이 있어요. 물건을 들어서 놓으면 그 물건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법칙이요. 자연 법칙이죠. 만유인력 법칙, 중력이라는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지구가 자기의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지구가 자기 축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 돕니다. 정확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런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연 법칙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교만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을 정해놓으신 것처럼 이런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잠언의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 이런 것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만하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남을 이기려고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남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 교만이에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런 성경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뭐냐?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죠. 성공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성공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공했는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까지 엄마 아빠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 이건 나의 노력만이 아니야.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그분들의 고생이 없었으면 나는 성공을 못했을 거야. 이런 게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 뭘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입을 떠나지 않아요.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요. 좋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36편.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전체가 26절인데 매번 끝날 때마다 감사하라. 그게 있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감사라고 끝나요.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감사.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그리고 있잖아요, 또 반대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반대거든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될 거. 어려우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게 되죠. 어려우니까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그걸 봐야 돼요. 너머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모세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홍해바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는 봤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정령해 놓으신 법이 있어요. 법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성공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했을 때가 있거든요. 어려울 때 어떤 신앙으로 나갈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 교만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 자만, 얼마나 많은 교만에 관한 단어가 여기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신앙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혁 전도사님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고 지역 주민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꿈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